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쪽 시편 6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10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 64편은 1절과 2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또 위협적인 상황과 또 생명의 그 다급함, 그런 상황 속에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의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린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다윗은 부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시편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영적 그 통로가 열려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는 이 기도의 삶이 위기 속에서 다급할 때에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성, 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그 폭의 넓이와
깊이에 따라서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삶이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습관 가운데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습관을 깊이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고 조금 소원해질 때가 있지만, 다시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나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고, 이것이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여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부르짖는 기도, 나의 속상하고 힘들고 다급한 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원수로부터 오는 두려움, 원수가 위협하는 그 두려움, 저는 지금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히 자기의 상황만 아뢰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아뢰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이 간구 속에, 기도 속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 음모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러워해야 될 게 참 많은데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것들, 그런 거 부러워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홀로 불안해하거나 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이 다윗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악한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사용하여서 공격한다. 그 다음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여기서 칼같이 자기를 혀를 연마한다 할 때 연마하다라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 자체가 날카로운데 얼마나 비수처럼 그들의 그 언어 폭력과 위협이 마음속에 정말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왔으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칼처럼 그들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것처럼 언어 폭력을 행하고 위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서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지금 악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온전한 자를 쏜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원수들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런데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음모를 꾀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가진 칼과 창과 활과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략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의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갑자기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원수들끼리도 별로 평소에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는 서로 연합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또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했다. 아마도 이 시편 64편의 말씀도 이제 다윗이 특별히 왕위에서 쫓겨났던 그 압살롬의 반역의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왕권을 차지하고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뜻을 합하여서 다윗을 쫓아내기를, 또 다윗을 죽이기를 그렇게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고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반역한 압살롬과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리요? 누가 우리를 버리요? 이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모습을 보면 사람의
눈만 감추면, 사람만 속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왕위를 쟁취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묘책을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자의 태도로서 하나님 면전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자기의 이익과 야망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묘책을 찾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의 이 악행을 보겠느냐?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일과 이제 결탁하고, 악한 사람들과 결탁하고 악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날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면서 우리의 묘책이 승리할 것이다, 이 묘책이면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이 쏜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것은 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화살을 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또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다 인정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는 그 날이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인들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8절 초반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 8절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히도벨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과 결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묘안을 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그 묘책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들의 그 독한 말,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악한 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결탁가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 사람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박해 가운데 있어도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 친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이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용천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한 15분 정도가 줌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승리를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아버지 늘 눈여겨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